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가운 손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미 그들은 물어볼 때에 자기들 자신 나름대로 이혼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진리를 알고자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 정확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른 채 우리는 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0장의 그 마지막 부분의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모여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여기에서 시험하다 동사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는 딱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동사가 쓰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8장 1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을 때도 역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유추해 보아도 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된 용례만 보더라도 그들의 질문에는 순수하게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남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교 안에서 이혼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문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입니다. 특별히 두 학파는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서 이 두 파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할 것이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무엇을 써줄 수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죠. 이 힐렐 학파를 보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것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치스러운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빵을 태우는 것, 그리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또 부모를 면전에서 저주하는 행위, 그리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것을 매우 좁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세기 당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샴마이 학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힐렐 학파의 입장이 다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남편들은 사실상 어떤 사유로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 미시나를 보게 되면 이혼 증서는 남편이 직접 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쓰는데 그 이혼 증서에 날짜를 정하고 두 명의 증인이 자신이 쓴 종이에 서명하기만 하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이혼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법정을 통해서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아내에게는 이혼할 권한이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긍정의 답변을 하든 부정의 답변을 하든 이미 어느 쪽에서는 반드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헤롯의 적으로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그 강교에 빠진 나머지 세례 요한이 참수형에 당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이혼의 문제는 헤롯의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헤롯의 재혼에 대해서 부당성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율법이 되었든 정치적이 되었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까 기다리는 내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잠깐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들은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다. 모세는 이미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당당하고 당연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을 해도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던 것은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락을 해줬을까요?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남발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마치 놀이기감이나 노예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법적으로는 쫓겨난 그 남자의 아내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매춘굴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악행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혼 증서를 써줄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이혼하게 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여자들도 거리낌 없이 재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혼을 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며 사회적 약자인 아내들이 더는 남편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법을 남용했습니다. 이 법을 이혼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 법을 제정한 것은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모세가 이 법을 어쩔 수 없이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때로부터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타락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신적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결혼은 생리적으로 그리고 정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후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결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주체는 결혼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혼의 주체는 인간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이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헤어짐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이란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결합을 임으로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오늘 우리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택에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가 겪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정에서 잘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변해서 다르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생겨날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고민한 끝에 변수가 없다든지 이 정도 변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만드실 때 우리처럼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결정을 하고 또 어떠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거지도 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습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제정하신 제도를 통해서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그 제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지키지를 못하죠. 신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면할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하고 쓰디쓴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조금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언급할 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생각하며 다가가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보면은 결혼할 때 많은 것을 기대를 했고 지금도 그 결정과 선택은 제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결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결합을 통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규칙은 과연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질문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규칙 이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세상 밑바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도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결혼의 기원으로 올라가서 해답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결정하고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우리는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당연한 문제,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결정할 것인데 그 결정 앞에서 나와 상의하자. 사랑하는 누구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가 수많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수많은 그 결정 앞에서 나와 상의하자. 하나님과 문제를 상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